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고 새겨져 있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 말로는 스티그마 때 써냐면 소나 가축들 양일 때 주인이 이제 이 소는 내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제 뜨거운 불로 이제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몸에 새기는 그럴 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마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영화, 여기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자매님이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뜨거운 그런 자매님으로 배역을 맡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고 하면서 막 번쩍번쩍 하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몸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더라. 이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이 단어를 신비주의적으로 좀 이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사람을 영웅화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몸에 막 십자가 같은 그런 신비적인 표시를 준다 하면 그건 좀 약간 오해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새겨진 고난의 흔적이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삶, 그런 좁은 길을 따라감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자국이, 표시가 내 몸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이해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과 관련돼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면서 나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흔적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운 모양도 아니고 풍채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양과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이사야서 53장 2절을 봤는데 당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누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걸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따를 만한 영웅스럽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집사님, 우리 권사님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혹시 권사님의, 집사님의 삶 가운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최태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자꾸 물어보시니까 얘기합니다. 하고 이제 조용히 목사님만 보세요 하고 손목을 걸었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딱 표시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권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고운 모양도 아닌 그런 고난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 삶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같은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몸 어디에 십자가 표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인생을 살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방금 이제 10절 11절인데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사실은 그가 살았던 현실은 뭐였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 믿음과 신앙을 걸어가는 이런 신자의 삶의 모습을, 그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신앙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양 속에 꼭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보배답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아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귀한 보석과 보배들을 신자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집어넣는데, 어떤 삶 속에 집어넣기를 기뻐하시냐면 그 보석 같은 신앙을 보석함에 놔두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왜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다 그랬죠? 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보배롭고 썩지 않은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심장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는데 질그릇 속에 넣는 것을 즐겨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내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을 할례주의자들이 나는 몸에 할례를 받았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내 삶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내가 모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세례 증서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딱 한순간에 딱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새기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태어나 보니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고 세례 증서가 있고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팍 찍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새겨놓고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새겨가느냐? 사람들의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심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모호함이 있다면 그 모호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호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신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호함이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에 모자이크가 맞춰져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내 삶을 빚어갔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지어져 가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냐면 요셉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다. (583명)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다는. 사실 요셉이 살았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뭔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이 지나고 기근이 2년 돼서 만 9년이 돼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형들이 절을 했을 때. 그때 17살 때 꿨던 꿈이 그때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잉태하셨고 그렇게 지어가고 계셨구나 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은 계속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시비를 건 거예요. 사도 바울, 너가 하나님의 길 가는 거 맞아?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몸에 할례 표시 있잖아.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표지를 보여줘봐.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표지가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뜀을 당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으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주의자들아, 잘 봐라. 지금 나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낌을 당하고 매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길이다. 누구든지 이 길을 방해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게 하라.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금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좀 신앙 좋은 분들이 믿음으로 빡세게 기도해서 왜 하평교회는 로또 1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빡세게 기도해서 숫자 6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꼭 없어요. 화평교회만 지나가요. 비껴가요. 옆 동네는 다 되는데 우리만 지나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999면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날 우리 박기순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올해 이제 90세가 좀 넘으셨는데, 우리 박 권사님 이제 이따가 위로 예배 가서도 이제 오늘 위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만 가기로 했어요. 가는데 이제 그분 삶을 보면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첫 번째. 그게 이제 몸이 약하니까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아프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저께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몸 아프지 말라고. 그래 3층까지. 한 번은 아드님이 업고 온 적도 있잖아요. 예배를 사모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은요, 사랑이 많이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당신도 동사무소에서 쌀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시는데 그 지원받은 쌀을 연말이 되면 교회에 내놔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 그리고 꼭 연말에 그 초코파이 한 상자를 꼭 갖고 와가지고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눠주라고. 얼마나 참 우리 박 권사님이 참 부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참 부유했어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뭐 연세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권사님은 특히나 더 아프셨잖아요. 나중에는 안 아픈 데가 없으셔서 허리도로 협착증이 있어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허리 사이에 그 협착증이. 또 배는 또 배대로 아프셔가지고 소화가 안 되셨고, 머리는 머리대로 또 아프셨고, 또 넘어지기도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참 속상하지. 그렇게 신앙 좋고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나중에 요양병원 갔을 때 뵈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목사님 왜 이런 거 왜 찍었습니까 싶은데,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우리 구역장님 좀 보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그냥 참 찍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습인데 내가 속상해서 그냥 찍었어요. 그냥. 그런 분이 좀 말년이라도 좀 이렇게 편안히 살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왜 이 세상에서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 김문은 전사님 이제 베스라 사모가 이제 시간이 안 된데 너무 가고 싶었나 봐요.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낮에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이 못 가고 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 개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빈소가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 권사님이 좀 로또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박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니, 그나마 빈소라도 좀 많이 가가지고 북적북적하면 그 위로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어.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속상한지, 새벽에. 근데 가만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자라실 때는 좀 나았나? 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랄 때도 그랬고. 그럼 이제 성인이 되셔서 육신적으로 30살이 되셔서 공생이 할 땐 좀 나았냐? 똑같은 모습이었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좀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순간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할례주의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뭘 자랑하냐? 예수 믿는 것. 무엇을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길 가는 거다.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나는 짊어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살고 있다. 아무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길 가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걷고 있는 삶의 길이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나 청년 때 뭐 1, 2년 뜨거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에서 이 길을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 길들을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하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화평 식구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승리의 삶, 복된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 박 권사님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 그리고 나의 길, 우리의 길, 하나님의 복된 영생의 길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 우리 박기순 권사님 모든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